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은 의문문의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하고 묻고 있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 모두 다 예배의 장소이죠. 이렇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하는 것은 곧 예배자로서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그 사람의 자질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당송으로 쓰여졌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인도하는 진례자가 묻고 또 예배하는 회중이 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윤리적인 삶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누굽니까? 하고 기도자는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2절부터 5절까지 총 10가지의 자격 요건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윤리적인 삶과 관계가 있어요. 정직한 자,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이다. 모두 다 성도의 윤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에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에서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재물 이전에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분이 나서 그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삶이 합당하지 않은 삶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예배자는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막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것을 왜 묻는 것이죠? 거기에 꼭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다. 내가 꼭 입학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하는 것을 묻는 마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분의 성막으로 모셔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주의 성막으로 모셔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했던 다윗의 마음이죠.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자격 요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그러한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성막, 주의 성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당신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에 우리는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한편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배자의 마음 한 구석에는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다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나쁜 돈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뒤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송한 마음, 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계속 우리 안에 병행되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